오늘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시간 영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영상이 안 올라가서 오늘은 나중에 녹화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나중에 녹화 영상에서 또 우리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우리 향기로운 찬양 우리 한 두 곡 정도 같이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338장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향기로운 찬양 429장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마스크가 좋으네요. 제가 많이 당황했는데 표정이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교회 소식 먼저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힘을 다하여 예배처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또 영상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예배 순서를 이제 매주 한 편씩 올려드릴까 합니다. 이미 가정 예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순서제가 필요 없지만 혹시 이제 가정 예배를 자주 하지 않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족 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시간 가질 때 좀 참조하시고 또는 자유롭게 또 예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주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김지은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죄악된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늘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헛되고 잘못된 것들을 진실되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신실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작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음을 주께서 크게 하사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시간 여기에 이렇게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예한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들 그 마음속에 주님을 바로 모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예한의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원함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십자가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던 그 낮아지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기를 위하여 모진 고통과 멸시를 감당하셨던 주님처럼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도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가 되어 복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찬바람에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지켜주셔서 항상 무탈한 예한 가족들이 되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손길들 위해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한 가족들을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잘 받들어서 열심을 다하는 예한의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목사님께서 힘들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모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이기 위하여 힘써 애써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정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로 주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다하여 이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정성을 기억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을 넉넉하게 더욱더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드린 예물이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바르고 의롭게 거룩하게 잘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박정숙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받는 비결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신기한 이야기와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얼마나 시간 차이가 날까요? 저희 느낌상에는 에서가 야곱보다 한 두세 살 이상은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의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은 시간차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서를 형이라고 인식하고 야곱을 동생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나이 차이가 많은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들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이런 차이를 갖게 된 것은 이들의 외모 차이가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에서는 털이 많고 사냥을 즐기는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피부가 매끈하고 주로 집에서 생활하는 편이었습니다. 고대의 관점에서 남자다운 사람은 에서였고 야곱은 뭔가 유약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차이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유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요리한 음식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이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딸 같은 느낌을 주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야곱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애가 나중에 극적인 반전의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삭이 자기가 나이가 많아진 것을 염려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에서에게 특별히 장자의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리브가는 야곱이 재산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에서인 척하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씀에 처음에는 주저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너무나 다르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마 이란성 쌍둥이였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의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에서 형처럼 연기하는 것이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매우 적극적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걱정하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기는커녕 제가 저주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리브가는 야곱에 대한 편애를 가지고 엄청난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만약 저주를 받게 되면 내가 그 저주를 받을 테니까 너는 욕심을 내고 한번 해봐라 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공합니다. 과연 야곱은 성공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전혀 물려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에서와의 갈등이 깊어져서 야곱은 그 이후로 20년간의 나그네의 떠돌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다양성을 지켜보는 것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특히 저와 같이 비슷한 연배의 어린 시절을 지냈던 분들은 일제강점기의 문화가 많이 남아 있었고요. 또 군사 독재의 시대 분위기가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유니폼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다양성을 많이 불편해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제 또래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검은 교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깎는 그런 군인과 비슷한 실제로 교련이라는 수업도 있어서 군인과 같은 삶을 좀 부분적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대부터 저희 선배들부터 교복 자율화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 교복을 입고 입학했다가 중학교 졸업하면서부터는 교복을 입지 않는 사복, 자율복장의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요즘 중고생들이 다시 교복을 입게 된 것은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안 좋게, 좀 이상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져가는 한국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는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그 차이는 외모의 차이, 또 성격의 차이뿐만 아니라 삶의 원동력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좀 달랐던 것이죠.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가 사냥터에서 잡아온 요리를 먹는 것을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실제로는 에서도 그런 음식 먹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배고프면 견딜 수 없어서 물불 안 가리고 막 먹는데 집중하였던 사람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은 이제 birthright라고 하면서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권리라고 영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권리, 특별한 권리, 참 이것이 우리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삶에서 많이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의 이 장자권, birthright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것이었어요. 먹고 즐기고 활달하게 살아가는 것. 고대 사회에서 에서는 굉장히 남자다운 정말 떡잎부터 그럴싸한 멋진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참 용맹하구나. 남자답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지요. 근데 그의 큰 단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가진 기득권, 정말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득권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이것에 매우 집중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에서를 에돔이라고 부릅니다. 붉다. 그 몸이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좀 붉게 태어난 면도 있었고요. 특히 오늘 붉은 죽 이것에 관하여 정말 이것 때문에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에서를 에돔 붉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쌍둥이 사이에서는 보통 갈등이 없습니다만 야곱과 에서 사이에는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달랐던 거죠. 에서는 이런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가 언제든지 이런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강자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에서는 이삭의 재산을 다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몇 초 차이로 둘째가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쌍둥이에서도 첫째, 둘째를 나누기도 합니다. 형과 동생을 나누어서 서열을 만들게도 됩니다. 그럼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지만 거기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굉장히 아까운 거죠. 억울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에서가 먹고 즐기는 것에 아주 삶의 목표와 또 소중함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야곱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 억울한 것, 이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 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죠. 에서가 정신없을 때입니다. 배고파서 정신없을 때 야곱이 에서의 이런 부당한 요구를 이용해 먹게 됩니다.
에서는 늘 야곱을 이렇게 대했던 것 같아요. 야, 내놔. 내가 형이잖아. 이렇게 했을 거죠. 그때마다 야곱은 어떻게든 생존법을 연구해야 했습니다. 나보다 힘센 쌍둥이 형, 저 자식으로부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늘 머리를 써야 되고 지혜를 짜내야 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교활하게 살아야 됐습니다. 태생적으로 또는 삶의 경험에 의해서 야곱은 그런 교활한 아주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들을 속이는데 아주 재빠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었던 겁니다. 이 야곱이 그날 팥죽을 끓였는데 우리 성경에서 팥죽이라고 번역했지만 팥죽보다는 영어 성경에 의하면 렌틸콩 스튜라고 합니다. 콩을 넣은 일종의 이제 끓인 것 스튜라고 하는 거죠. 죽과 비슷하지만 이제 죽보다는 좀 건더기가 많이 있는 그런 상태의 요리입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과 에서는 별로 좋아할 만한 그런 음식은 아니지만 중동 지역이나 그리스 지역 또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식물로서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소중한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사냥을 많이 하는 에서는 고기를 먹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집에서 주로 있었던 야곱은 이런 콩을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이야기하는 베지테리언이나 채식주의자죠. 또는 비건, 적극적, 극단적 어떤 채식주의자들의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모습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야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렌틸콩 스튜, 빨간 죽,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팥죽이라는 걸 가지고 장자권을 구매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이 거래가 정당합니까? 제대로 값을 치르고 장자권을 획득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야곱의 행위를 보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적은 투자로 거대한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부당이득에 대한 이슈와도 비슷합니다. 지혜로운 겁니까? 나쁜 겁니다. 나쁜 겁니까? 현대사회에서도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그렇게 한 것은요. 아주 지혜로운 것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당한 값을 치른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장자권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거래에 성공하였고 이 장자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거짓말로 얻은 부당 이득입니다. 현대의 법으로 볼 때 재판을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제값을 치르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슬쩍 빼앗은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구매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밭을 샀는데 막상 가봤더니 보물을 또 원주인이 땅을 팔면서 가져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밭만 남을 겁니다. 그런 위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하여 한번 도전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권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천국의 복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값을 치르더라도 그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지만 우리의 삶의 원칙에도 한번 비춰볼 만한 지혜로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헐값에 샀다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장자권이 없어도 야곱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계획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과 노력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복을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과연 그의 노력은 복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한 것은 가족 간의 갈등을 만들게 된 겁니다. 아마 일정 시간 동안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제 상상이지만 장자권을 얻은 다음에 야곱은 만약 한국식으로 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 에서 이제부터 나를 형이라고 부르라고 알았어? 나한테 형이라고 해야 돼?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형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잘됐다. 이제 이걸 잘 키워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장자권이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상속의 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아들이 있다면 재산을 2+1, 3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자 1씩 주고 첫째 장자에게 1을 하나 더 줍니다. 10명이면은 11개로 나누어서 하나씩 주고 첫째에게 2몫을 주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로부터 이 장자권을 확보하고도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없었다라고 여겨져요. 아마 이삭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형한테 장자권을 샀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주장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야곱과 에서 두 사람 다 장자권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그런 장자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서는 명분보다 자기 몸을 더 소중히 여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야곱은 어떻게든 명분을 확보하여 명예를 얻고 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욕구는 하나님 앞에 둘 다 헛되었다라고 드러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에서에게 맞는 복을 그리고 야곱에게 맞는 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직 그 복을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만 하더라도 신앙의 3대 정도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알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훈련이 필요했고 이삭은 순종적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안한 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를 편애하는 과정을 통하여 에서와 야곱이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왜곡된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 예정 가운데 있었던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가정에서 그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고 인생의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방법이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야곱의 삶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에서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에서의 삶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위기를 겪지 않는 것이 더 좋겠지만 이미 위기 가운데 들어갔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 위기의 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야곱은 이제 복을 받기 위하여 그 복받는 여행에 빠져들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의 집을 피해서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바단-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데 이것은 이삭과 비교가 됩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게 될 때 이삭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바단-아람에 가서 기도하고 정말 훌륭한 이삭의 배우자를 발견하게 되고 데려와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삭은 참 결혼도 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삭의 종이 가서 부인 될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되는데 그렇게 편하게 결혼을 준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은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야곱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20년간에 걸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인처럼 일합니다. 조카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인처럼 일하면서 아내를 얻고 재산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야곱이 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선물 공세를 할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에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 것이 진짜 야곱과 에사의 갈등 해결의 핵심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거의 형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부유함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듣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런 재산인데, 야곱이 힘을 내서 에사오가 한번 싸워봐야지, 야 저렇게 무기력하냐, 막 그런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야곱은 그 정도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년 전 야곱은 어땠습니까? 어떻게든 형을 속여서 뺏어먹는 사람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20년 후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것을 넉넉하게 형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야곱은 큰 일보다는 가정 안에서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계속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속인 잘못 때문에 그는 가족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그 외삼촌과 외사촌들이 야곱을 속이고 야곱을 불편하게 하고 질투하고 따돌리게 됩니다. 자기의 큰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서모인 빌하와 잠자를 같이 합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딸이 세겜의 마을에 구경 갔다가 성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분노한 시몬과 레위가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게 됩니다. 이 자녀들, 가족들이 너무나 어수선한 그 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야곱이 했던 그런 일종의 보응입니다. 이런 가족들의 고통을 잘 견디고 참아낼 때 야곱이 복받은 사람이 되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슬픔에 젖은 인생을 살게 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서 복받는 사람으로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 대외적으로 큰 일들을 겪으며 성장한 것과 달리 야곱은 가족들과의 크고 작은 일들로 고통하며 극복하는 인생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계획보다 자기중심적인 조그만 것, 소탐, 작은 것을 탐하는 인생을 살다가 장자권 수준에 머무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씨름하셨고, 야곱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기려고 노력하게 만드셨고, 결과적으로 야곱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이 작은 것, 정말 그것이 나에겐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매우 작은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탐대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욕심내다가 크고 어려운 고통에 빠지는 것을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 혹은 다윗이나 베드로 같은, 바울과 같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처럼 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야곱처럼 그냥 가족 안에 있는 작은 것에 욕심내며 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다.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작은 복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수준의 작은 복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 어떤 작은 것들에 집착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과 함께 망하던가 아니면 야곱처럼 훈련을 통해 복의 사람으로 변화하던가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에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인 겁니까?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의로움, righteousness.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의 원리입니다. 복받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될 때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고 그런 삶이 바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으며 누리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습니다.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나의 인간의 관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기로 마음이 다짐함으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늘 순종하며 살 때 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부르심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